할렐루야. 우리 예배당에 오신 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 음성 듣기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잘 들리시나요? 예. 그러면은 우리 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아주 조금만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중에 누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놓고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간혹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좋은 목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명하는 랩이라는 노래의 장르를 보면은요, 가사 대부분이 자기 자랑을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플렉스라는 영어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나 귀중품을 과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진 사람들도 자기가 가진 것을 가리고 숨기고는 했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랩 가수들은 금목걸이 주렁주렁 달고 나오고요, 수억 원짜리 외제차를 가지고 나오고요, 뭐 수백만 원짜리 자기 옷을 이거 내가 외제에 무슨 명품을 걸치고 나오는 거야 하면서 과시하는 것, 그것을 플렉스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좀 외람되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플렉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큼 위대한 사랑을 이 세상에서 보여줄 자가 있느냐? 나만큼 좋은 목자가 이 세상에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마음껏 우리를 향하여 플렉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재벌들에 관련된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의 재벌들 가운데에서도 자기들의 전 재산의 절반을 사회를 위해서 헌납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얼마나 칭찬을 받아야 될 일입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것도 선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비교해 보면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한 목자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 목숨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양들이라는 것이 도대체 목자에게 무엇입니까? 그저 소유물입니다. 때가 되면 털을 벗겨서 옷을 해입고 살이 찌면 잡아서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성전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양의 운명일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꾼이 아니더라도 늑대의 무리들이 떼를 지어 달려들거나 사자가 달려들거나 도적대가 칼들을 휘두르면서 달려들게 되면 사꾼뿐만 아니라 주인도 양들을 내버려두고 달아나는 것이 순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과 성도들을 믿는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물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거나 주님의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물이라고 먼저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동물의 새끼든지 간에 갓 태어났을 때에 그 새끼들은 얼마나 어여쁜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양의 새끼처럼 그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양이다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의 손주들을 보면 우리 강아지, 아이고 우리 새끼라고 하면서 부르지요. 그런데 어떤 부모도 자기의 자녀나 자기 손주들을 향해서 강아지 취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내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내 환경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내 처지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아마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아가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도, 나의 외모를 가지고 뭐라고 판단해도, 내 처지를 가지고 뭐라고 판단해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스러운 약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를 약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우리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목자이신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이기 때문에 양과 목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의 말을 빌려보면요, 양들이 사람들로부터 길러지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000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1만 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길러진 그런 존재라는 거죠. 살이 많이 찔 수 있도록 키워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양들을 통해서, 그 털들을 통해서 옷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양들을 끊임없이 계량을 하는데, 어디까지 계량을 했냐면요, 양들의 털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멈추어야 되는데 양들의 털은 무한정 자라도록 그렇게 계량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목자들이 그 양을 깎아주지 못하게 되면 양은 움직일 수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호주의 한 숲속에서 동물구호단체가 저 숲 안을 보는데 보니까 거머죽죽한 웬 조그마한 바위덩어리 같은 것들이 바위덩어리 같은 게 보이더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바위덩어리가 꼼지락꼼지락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다가봤더니 양무리들 가운데 떨쳐나와가지고 그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데
털이 계속해서 자라나가다가 보니까 꼼짝도 못하고 거기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양을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동물구호단체가 이 양을 구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가지고 털을 깎아내는데 그 털 무게가 자그마치 35kg이나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이 양은 구조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람 앞에 드러내기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지혜가 없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낭패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양처럼 온몸이 털로 엉켜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낙담과 나아가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마저도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낭패당하였을 때에, 우리가 꼼짝도 못하는 실패에 갇혀 있을 때에 절대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우연히 발견됐을지 몰라도 한 번 주님의 양된 우리에게 목자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와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예전에는요, 우리나라에 정이 많을 때에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온정적이었습니다. 야,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요즘에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가 보니까는요,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냉정해졌는지 몰라요. 어쩔 수 없지 뭐. 이제 저 사람은 끝났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우리의 죄악과 허물까지 담당해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제는 뭐냐면 내 양인 내가 그 양을 아는 것처럼 그 양도 나를 안다. 얼만큼 아느냐?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주님의 양인가?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목자임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많은 양무리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양무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무리만이 예수님의 양무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주님께 선택받은 양무리입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 예정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누군가는 예정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지고 예전부터 누군가는 이미 버림받아서 그는 아무리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예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 당사자만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 예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신학계의 예정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는데 스스로가 아멘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믿는 자다라는 신학적인 가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분명히 말하는 게 무엇이냐? 누가 진정으로 믿는 자이냐? 누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무리인가? 그것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낭패에 당하여도 그분은 나를 반드시 구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진짜 신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정받은 사람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정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성도입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욥은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압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을, 나라도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할 만한 역경을 이겨내신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식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실패, 낭패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산으로 들어가고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내가 아는 예수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실패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결국에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힘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적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알고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목자로 알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나는 주님을 압니다. 나는 주님을 압니다.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슬퍼하는지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들 중에서도 보면요, 부모의 마음에 별 관심이 없는 자녀들이 있고 내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건네야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도 더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볼 때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불순종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어서 자비와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베풀 줄 알고 사람을 이해해 줄 줄 알고 허물을 품어줄 줄 아는 사람, 여러분들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에 한량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런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선한 양무리의 마음을 안아주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선한 양무리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한 분만 더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 주님은 우리를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헛된 실수로 낭패를 당하였을 때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아는 자가 주님의 약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가 주님의 약물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자가 주님의 약물이라고 하였사오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도 선한 약물이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